주 170년경 플라톤주의 철학자 셀서스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하기 위해서 교인으로 가장을 하고 이런 글을 남깁니다. 교양 있는 분, 지혜 있는 분, 양식 있는 분들은 여기로 오지 마시오. 우리는 교양이나 지혜나 양식을 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요. 무지한 사람, 양식이나 교양이 없는 사람, 바보 같은 사람은 아무 염려 말고 여기로 오시오. 라고 기독신자들을 조롱했습니다. 그는 더 노골적으로 말을 하기를 저들의 집에 가보라. 양털 깎기, 재화공, 세탁업자와 같은 비천한 사람들 뿐이다. 그리스도인들이란 박쥐와 같은 무리고 혹은 집에서 기어나오는 개미, 늪들레의 토론회를 벌이고 있는 개구리, 시궁창 한 모퉁이에서 비밀 회의를 열고 있는 벌레와 같은 이들이다. 라고 철학자 셀서스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런 비난에 성도들은 저항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주 1세기의 로마 제국에는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노예들은 살아있는 도구이고 물건이지 인간일 수 없었습니다. 주인은 늙은 노예를 필요 없게 된 홈이나 괭이처럼 언제든지 버렸습니다. 노예를 고문하며 즐기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린 양이 어미의 양이 아니라 양치기의 것이듯이 노예의 자식들 역시 주인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십자가의 복음은 물건에 불과한 노예들을 참된 인격자로 받아들이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만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천히 여기는 자에게 자존감을 심어 주었고 생명이 없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불어 넣었습니다. 비록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무가치한 존재로 보였지만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들을 위하여 죽을 만큼 귀중한 존재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기독교만큼 인간의 가치를 높여준 종교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1세기의 2세기의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복음을 가르쳐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21절에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외쳤습니다. 즉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의 절정이기에 절대로 미련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멸망할 인생은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보는 겁니다. 그것을 전하는 방법 역시 어리석게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역설적으로 외쳤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십자가의 도를 받고 믿은 사람들, 고린도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십자가의 도, 두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 세 번째는 그 도를 믿는 사람들,
오늘은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강해 계속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십자가의 도를 믿게 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첫째는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다 라고 합니다. 여기 육체를 따라 라는 말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 뜻입니다.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헬라의 철학자들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6천만 명의 노예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또 많은 고린도의 노예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합니다. 사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지혜와 웅변에 뛰어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받은 경우는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외를 하면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더라도 뛰어난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어부고 직업 중에 죄인의 직업을 가졌던 세리도 있었고 세상에 불만을 품고 무력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열심당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삼으시고 세상 만민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학문과 지혜를 뽐내는 자들의 처지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역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철학자 셀서스 같은 사람들은 기독 신자들을 비웃고 조롱했던 겁니다. 둘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 능한 자가 많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능한 자 이 말은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새로운 이념이나 계획이나 제도를 만들면은 그것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을 합니다. 황제의 이름이나 영웅의 이름이나 권력자나 가문의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제도, 새로운 이론, 새로운 계획을 전파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위대한 왕이나 영웅이나 정치가의 후원으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했지요. 선교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고린도 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생각을 하면은 기독 실업인회가 큰 힘을 발휘하고 국회 조찬 기도회를 하면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도리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 소외될 만큼 기독교 문화가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몇십 년 전에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하면은 어떤 시골 교회의 이장이 나오면은 이장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지요. 어쩌다가 파출소에 순경 한 사람만 교회에 등록을 하면은 그 교회 교인들의 목에는 힘을 주고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초기에는 이런 사람들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했다. 문벌이 뭐냐? 이건 가문을 말하는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처럼 훌륭한 가문을 가진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 가운데서 신자가 되고 교회의 구성원이 된 자가 많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상류 계급 출신이 많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는 회당장 그리스도가 있었고 고린도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처럼 부자 관원도 있었습니다. 귀족과 상류층의 사람들도 다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교인에 비하면은 좋은 가문 출신들은 몇 명 안 됐다는 말입니다. 초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대부분은 좋은 가문에서 신자가 된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지요. 이런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행복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크게 둘째로 육체를 따라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는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육체를 따라서 된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교인들이 됐습니다. 27절과 28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과를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합니다. 육체를 따라된 지혜 있는 자, 권세 있는 자, 좋은 가문의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흠모할 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혜자나 권세자나 상류층을 골라서 성도로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높은 자와 가진 자를 부끄럽고 하고 만들고 패하게 하는데 보잘것없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이 크게 보는 가치에 어떤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혜자와 권세자와 상류층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니,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권세와 부귀영화를 동원을 하여서 철학자 셀서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천하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위력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믿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크게 여기고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꺾어버리시는데, 그것도 세상에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들을 패하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나 능한 자나 문벌 좋은 자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일부러 교회에서 내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학문이 있고 권세가 있고 돈이 많으면 그것들 때문에 교만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 천한 자들, 없는 자들, 그들을 들어갖고 오히려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기며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일으킨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고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 안전병이가 베드로의 손을 잡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찬송을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부에서 볼 때에는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이름을 찬송을 하니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병 나은 사람도 같이 잡혀왔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에게 신문을 했지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저런 지식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학문 없는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알았는데 저 지식이, 저 능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야?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여기 학문 없는 이란 말은 헬라 말로 아그람마토스라는 말입니다. 아라는 말은 부정의 뜻이고 그람마토스 학문입니다. 영어의 그래머 문법 바로 그 말입니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향하여서 아그람마토스라고 했습니다.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놈들이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다니 정말 웃기네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법정에서 담대하게 말을 하는 걸 보고 아주 논리적으로 말을 하는 걸 보고 능력 있게 말을 하는 것을 보고 자기들보다 더 뛰어난 설득력으로 말을 하는 것을 보고 논쟁할 말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반박하고 꾸중하고 책망하고 벌을 줄 수 있는 말을 잊어버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그람마토스 학문 없는 사람들을 들어가지고 많이 배웠다고 자랑하고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을 폐하여 버렸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주류가 아닌 조연으로 살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주연으로 만드신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될 때까지 그 험한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교회를 섬기던 사람 대부분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예루살렘의 지도층들이 비방을 했던 것처럼 아그람마토스, 무식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런데 그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믿게 됩니다. 결국 황제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게 됩니다. 없는 자들을, 약한 자들을, 천한 자들을 들어갔고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 권력 있다고 하는 자들, 가문이 좋다고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것은 기독교가 국교로 선언이 되고 교회가 세상에 힘을 갖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경건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거기에는 능력이 나타났는데 교회가 금과 은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그때부터는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된 후에 교회는 로마 제국의 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교황이 황제를 임명할 만큼 교회는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풍부해지자 교회는 웅장한 예배당을 지어 교회의 힘을 세상에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세 교회는 기독교의 그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그런데 교회사는 그 중세 시대를 가리켜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금과 은과 권력은 다 가졌는데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세상과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렸지만은 경건한 성도들은 중세 교회로 돌아가자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고 박해와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으로 살았던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몸부림이 된 것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것도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과 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인들 중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은 열심과 간절함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애들이 속을 썩인다든가 직장이 내 뜻대로 안 된다든가 몸에 병이 들었다든가 약한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몸부림하고 주님의 능력을 입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들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타락은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교만이 온 인류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왔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인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어떤 사람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믿는 것이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지혜 있게 되고,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약한 자들, 병든 자를, 천한 사람들, 없는 것들을 택해갖고 높은 것에 올리고 가졌다고 배웠다고 권력 있다고 교만한 사람들을 꺾어버린다 이거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에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는데 그 중에 D.L. 무디를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본래 구두방에 구두를 수선하는 직공이었습니다.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회심을 하고 교회에 가서 아이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가르치고 싶었습니다. 교사를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는 그에게 반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사가 하고 싶으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가르쳐 보라고 했습니다. 무디가 회심할 당시에 육체로 볼 때에 너무도 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교사도 안 맡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사역을 하게 될 때 20세기 최고의 부흥사가 됩니다. 무디를 통하여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신자가 됩니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전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배운 자를 가진 자를 부끄럽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무디를 그렇게 썼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는 무디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너희들의 시작은 보잘것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들어서 배웠다고 하는 자, 권력을 가졌다고 하는 자, 가문 좋은 자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지금 부끄럽게 하고 있지 아니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또 3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정말 이거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받은 영광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중생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법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그를 의지하고 그 안에서 사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자가 되었다는 말이지요. 교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시작은 보잘것없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된 은혜입니다. 좀 더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셨다고 합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에게 순종할 때에만이 진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어갖고 지혜로운 자가 됐다. 둘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의로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하고 있는 바울 서신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표현할 때 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맺어지면 그거 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있으면 그 불입니다. 이게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의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행위로는 도저히 불과했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된 두 번째 복입니다. 셋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님의 성결하게 하시고 성화시키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 이거지요. 말씀을 떠나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양심을 자극을 하고 회개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었다 이거죠. 이게 신자가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은 복입니다. 넷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함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사망과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구원해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함이 됐다. 이것은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 역시 얻게 된 복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의로움을 얻게 되고 거룩함을 얻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지막에 31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성도는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1장 고린도전서 1장 마지막입니다. 1장 마지막의 결론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큰 문제가 뭡니까? 그는 인간을 추종하고 인간을 자랑하다가 일어난 고린도 교회의 분열입니다.
네 쪼가리가 났거든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아니, 나는 예수파다. 교회가 네 쪼가리가 났습니다. 왜 그랬느냐 이거지요. 인간을 자랑하다가 그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1장 결론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나는 바울파라고 하느냐? 왜 베드로파라고 하느냐? 왜 아볼로파라고 하느냐? 또 예수파는 또 뭐고? 그걸 지금 꾸짖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나에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사람을 자랑하고 하다가 교회를 이렇게 네 쪼가리를 냈느냐? 자랑할 것은 주님밖에 없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이런 삶을 가리켜서 베드로전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자랑하지 마라. 뭘 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게 됐다고 해라. 이것이 자랑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거지요. 그 자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네 학벌과 네 권력과 네 가문을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너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분을 오늘 적나라하게, 아니 부끄럽게 다 공개해 버립니다. 이것은 그들을 얕잡아 보거나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라고 한 것은 자신들이 분수를 모르고 인간의 지혜와 자랑으로 시작된 당파 싸움을 경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약하고 천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롭게 되었는가를 그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시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열매를 가지고 어찌하여 당을 나누어서 싸우는데 힘을 소모하느냐? 그 말이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변화는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권세나 그들의 가문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신분을 이렇게 변화시켰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결과였습니다. 이런 은혜를 오늘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사를 보면은 학식과 재산 그리고 가문과 권세를 자랑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한 일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주도했습니다. 한국 교회사가 그렇고 세계의 교회사가 그렇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이 권세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문의 배경을 가지고 교회를 잘라냈습니다. 교회는 절대로 학벌과 권세와 가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에 설교를 보면은 교회는 절대로 학벌과 권력과 가문의 수레에 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십자가의 도를 의지하고 십자가의 도를 감사하고 십자가의 도를 찬양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리라. 바울도 부족함이 없을 때는 자기에게 능력이 떨어졌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박해받을 때, 굶주릴 때, 힘없을 때, 멸시받을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그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그때에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즉 성도의 미련한 것, 약한 것, 천한 것, 멸시받는 형편은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좋은 기회라고 하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연약한 처지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거나 좌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히려 그 약한 것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강하게 되고 그 약한 것 때문에 더 지혜롭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1888년에 일본 고베이의 작은 마을에 술집에 열심히 다니는 어떤 사람이 기생과 바람을 피워가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람 피우는 아버지가 그 아기를 책임질 리가 없지요. 아기 엄마는 기생입니다.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아버지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네가 책임지고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 그리고 그 아이를 던지듯이 그 아이 아버지 집에 줘버렸습니다. 아이는 배다른 형제들로부터 너는 기생의 아들이야. 조롱과 비웃음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야. 그런데 그의 아버지마저 얼마 후에 죽었습니다. 아버지의 본처는 이제 그 아이를 집 밖으로 쫓아버렸습니다. 아이는 호적마저 잃었습니다.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보육원과 빈민굴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12살이 되던 해에 뭐가 울컥거리는데 토해보니까 붉은 핏덩어리였습니다. 폐결핵 3기였습니다. 실망 속에 그 아이는 10대 후반이 되어서 힘없이 마룻바닥에 앉아 있는데 어디선가 북소리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성탄절에 나팔을 불면서 노방전도를 하는 전도대의 소리였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렇게 북을 치면서 전도하러 다니기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북을 치면서 전도대원들이 이 노래소리를 들리면서 지나갑니다. 소년이 가까이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생의 아들도 사랑합니까? 서자도 사랑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전도대원은 그럼요. 저 감옥에 있는 죄수도 사랑하십니다. 라고 들려줍니다. 소년은 성탄절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즉시 전도대회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나는 어차피 폐결핵으로 죽을 인생인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자 라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기적처럼 폐결핵이 치료됐습니다. 그는 은혜에 너무 감사해갖고 고베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하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프린턴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일본에 돌아와서 고베의 빈민구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가 바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정신적인 지도자 가가와 도이코 목사입니다. 그가 쓴 책은 사선을 넘어서 새벽이 오기 전에 다 1900년 그 초기에 써진 책입니다. 사선을 넘어서 새벽이 오기 전에 당시에는 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지요. 150권이 넘는 책을 저수를 합니다. 해방이 되고 우리나라의 이승만 정권이 세워지게 됐을 때 그는 이승만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일본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의 한국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전하기도 한 사람입니다. 기생의 아들, 병들어 죽었던 아들, 그 아이가 일본의 정신적인 지주가 됐습니다. 일본에는 아주 유명한 두 분의 목사님이 있는데 한 분은 우찌무라 간조 내총감삼이라는 목사님이고 또 한 분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가가와 도이코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한 자들을, 병든 자를, 배우지 못한 자를 들어가지고 일본인들이 정신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멸시받고 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일하자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의 자리에 올려놓으십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의 처음을 아느냐? 형제들이여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의 처음을 아느냐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 분당을 외치가지 말라. 라고 경고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낙심하지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이 있으니 믿음을 가지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장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역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의 시작을 보라 이거지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영천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고 너희의 처음을 하느냐? 교만하지 말라. 낙심하지도 말라. 절망하지 말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것을 붙들고 일어나라. 그것을 바라보아라. 우리의 이야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